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필립 얀 씨라는 미국 그 목사님 책 중에 Church, 교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책 제목이 영어로는 뭐냐면 Church,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이 영어 책 제목을 그냥 문자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교회 왜 신경 쓰느냐 질문입니다. 필립 얀 씨라는 이 저자가 Church, Why Bother? 교회 왜 신경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책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한 분이 뭐라고 제목을 번역했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영어 책 제목은 Church, Why Bother? 교회 왜 신경 쓰십니까? 그런데 번역자는 그 책 제목을 한국어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가 이 필립 얀 씨의 이 책 한국어 제목이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에는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만 초청해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이렇게 목강 전사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해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그룹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같이 목사님들, 여러 아는 목사님들 또 모르는 분들, 강도사, 전도사, 사모님들 같이 고민하고자 제가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은 뭐에 대해서냐면 자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왜 자살에 대한 글을 좀 쓰게 됐냐면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있는 지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승리장로교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아갔을 때 한국에서 영어 사역을 같이 봉사했던 한 젊은이가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남동생도 아마 그렇게 죽고 어머님도 아마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형제가 물론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형제도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조명래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최고의 백신이란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주시면서 제가 주중에 월요일날 스페니시로 친구, 아미고 친구라는 원래 뜻이 바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원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영께서 같이 섬겼던 그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곁에 마음을 터놓고 쏟아내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자살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 자신에게 좀 생각하는 고민을 그 목강 전사 페이스북에 나눴는데, 그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페이스북 이름을 뭐라고 사진을 붙여놨냐면, 이 필립 옌시의 목사님의 책 거표지를 제가 한국 거표지를 사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마치 가정을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한 자녀 한 자녀 사랑하는 자녀, 이 가정을 어떻게 사역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당해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정을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믿음 위에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나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울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왜 가정에 많습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번역자가 Church Why Bother? 교회 왜 신경 쓰십니까? 이 영어 제목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도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부족하나마 고민이 있습니다. 또 그 고민이 있는 이유가 주님이 승리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장로교회는 첫째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생명으로 목숨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두 번째 뭐랬죠? 세우시겠다. 그래서 제가 40주년 7월 첫째 주까지 사진들을 좀 올리다가 카톡방에 이제 여러분들 신경 쓸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40년 사진들을 쭉 뒤돌아보고 또 장로님에게도 덤 드라이브로 사진을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이젠 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진들 옛 추억을 바라보면서 80년도, 81년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40주년을 마음속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세워나가셨는가,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가정도 제가 아내와 함께 23년을 결혼해서 뒤돌아볼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 아미고 내 친구이지. 바로 곁에 있어주는 친구, 배우자가 나의 친구.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세 자녀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해서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말과 행함이 있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있는 가정,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열매가 천국화 이루는 그런 가정,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의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고민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필립 앤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서 교회 내의 그 공동체, 커뮤니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저에게는 세 사역이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또 히스패닉 사역. 한 교회 안에 세 자녀가 있다 할까, 세 사역이 다 하나가 돼서 공동체입니다. 필립 앤시가 뭐라 그랬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토대, 곧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성을 초월한다.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를 갈라놓는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저는 참 승리장로교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때에, 특히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후임 목사가 되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4년 4월달 우리 고매주 목사님을 소개받고 인터뷰하고 히스패닉 사역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근거에서 시작해 하셨을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금도 제가 고매주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은 충분히 대화가 100% 안 됩니다. 저는 한국어가 편하고 목사님은 스페니쉬가 편하고 이렇게 언어, 문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은데 이런 다양성 속에서 주님께서 히스패닉 사역을 우리 KM 한국사역과 EM 연합해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 새 사역이 이렇게 약 17년 동안 오게 하신 것, 16년 동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필립 NC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토대, 이거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지만 우리 각자 육신의 공동체를, 육신의 가정을, 공동체를 적용할 때 근본 토대는 뭐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또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세 가지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필립 NC 목사님은 우리를 갈라놓는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인 아버지가, 남편이 아버지가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자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 자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고 교회 오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각 자녀들만의 우리가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한테 듣고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필립 NC가 제일 중요시 공동체의 근본 토대 뼈대가 뭐냐? 남편이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 남편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을 맺으면서 내 아내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을 합니다. 아름답게 잘 자라납니다. 가정의 공동체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부부가 화목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또 화목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 형제들끼리도 서로 화목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게 먼저다.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이것을 필립 NC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이분의 글 속에서 또 한 가지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가 같아서 공동체로 뭉쳤을 때 교회란 과연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세우심의 그 아름다운 걸작품의 계획에는 아름다운 신부, 신랑 대신 주님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추한 교회가 되면은, 추한 신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교회 전체, 공동체, 세사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교회, 승리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주님의 신부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 제가 2주 전에 서랍을 집에서 뒤지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여기저기서 보내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서랍이 있어요. 근데 그 서랍에 어떻게 결혼 전에 사진 찍은 있는데 사나모니카입니다. 사나모니카 바다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또 페이스북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한국에 있는 청년이 사모님이 아깝다는 거예요. 예, 사모님이 아깝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마 이제 아내 젊었을 때 그 미모를 보고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좀 뭐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 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랑 신부 신랑 입장에서 참 화장하고 참 예쁘게 입고 아름다운 그 신부.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20년 30년 이렇게 여러분들 지날 때 육신은 다 이렇게 되지만은 고 김영하 원사님 양로에 계실 때 잠언 31장 고운 것도 헛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화 속에서부터 변화돼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은 24년 전에 결혼 사진 사나머니에서 찍은 거 얼굴 미모하고는 차이가 진짜 천지 차이 다릅니다. 그러한 신부의 아름다움, 내적인 그 아름다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또한 자녀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변화돼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가져오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볼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가 비록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그런 게 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저의 작은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한국어 사역도 얼마나 다 다릅니까? 장로님하고 저도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또 첫째는 제 12살 때 가정교사 했었으니까 17살 차이 아닙니까? 나이 차이, 문화 차이. 저는 1.5세 여기 미국 기도, 장로님은 한국, 예를 들자면. 그런데 한국 사역도 이렇게 당회나 다 다른데 영어 사역, 제가 요즘 조세 전도사님하고 자주 만나 대화합니다. 이번 토요일날도 이제 또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EM 또 우리 고메즈 목사님 부부 히스패닉 사역 오늘도 목사님 부부 오셔서 여기저기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치우고 일하셨는데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세 사역이 다 다릅니다. 교육자 4명도 고목사님은 여기 앉아있지만 참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랑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다 다릅니다. 저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손가락이 10손가락 몸 다 다르듯이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다 나랑 똑같은 관점 갖고 다 나랑 똑같은 영어 한국말만 해야 되고 다 한국문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저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다 다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같아서 공동체로 뭉쳤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같아서 공동체로 뭉쳤을 때 교회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이렇게 얀시 목사님 그랬는데 우리 새 사역이 하나가 같은 게 뭡니까? 저는 그것을 성경 구절 예배소서 4장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생각해서 이 예배소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쯤에 예배소서 4장 4절과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세상에게 다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성령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주님의 한 몸.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승리교회라는 이름 명칭 아래 공동체 안에 세사역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달라서 세 언어로 따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천국 언어 한 언어는 뭡니까? 천국 가면 한국어 하겠습니까? 영어 하겠습니까? 스페니시 하겠습니까? 무슨 언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온 만가정에서 신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요. 그것이 바로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승리 공동체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라틴어, 스페니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입니다. 요 하나 공통점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세상 식구들은 다 다릅니다. It's okay. 저는 오늘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이 예루살렘이란 다윗의 말은 상징적으로 지금 말로 하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6절을 읽자면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적용 그 말입니다. Church, why bother? 교회 왜 신경 쓰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제안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이제 아빠, 특히 저 엄마는 뭐 아내랑은 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예은이의 방을 똑똑똑 하고 답변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똑똑똑 하고 그냥 열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이 사춘기 아이는 막 이게 너무나 이게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 랩탑 켜고 화상체능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또 대화하고 막 뭐 하는데 아빠가 그냥 똑똑하고 흐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주로 여는 게 뭐냐? 음식, 먹을 거, 사온 거. 이거 그냥 문자로 보내서 부엌에 냈다 하면 안 내려오니까 제가 그냥 2층 올라오면서 갖다 주려고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혼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안 건드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정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의 마음에 제일 간절한 눈물의 사랑의 기도가 제일 많이 흘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자녀 한 명 한 명 놓고 진짜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간절히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의 그 준호 형제 사망 소식 듣고 수소문해서 그 아내하고 두 딸, 첫째 딸은 제가 아내하고 한국에서 만났었지만 지난번에 유가족을 어떻게 해서든 좀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시도했지만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도전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가족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연락할 때 연락하는 거, 이런 거,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 일은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런 urgency, 그런 urgency가 응급한 마음이랄까. 그것이 이번에 월요일날 그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극 도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22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친구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잠에 우리 같이 올라가자 초청했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거의 6개월, 7개월째 이렇게 본당에 다 같이 한 30명, 35명 모여서 예배를 못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고 보고 함께 성가대도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분을 한 10명 미만은 된다고 했길래 10명 미만은 된다고 하니까 6feet 해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좀 다 조심해가지고 좀 매주일 수요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차 올라와서 또 어르신들은 좀 오기가 좀 불안해하고 좀 두렵고 마음 건강이 안 좋으시면 집에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올라와 보세요. 같이 예배 드리실래요? 그럴 때 지금 운전해서 달려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다윗은 친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고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리도 기뻐했는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는 친구의 초청을 받고 친구들의 초청을 받고 왜 그렇게 기뻐했냐면,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었던 그 성전이 중수되었기 때문이다. 박윤선 박사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에서 징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성이 다 회파되었을 때
다시 리빌딩, 재건된 겁니다. 중수된 겁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하자면 제가 예를 들자면 10명 미만 되니까 이렇게 좀 알아서 오시고 싶은 오세요 막 이렇게 광고하면은 지금 내가 6개월 5개월 동안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린 거 본다.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막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다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지난주일 조명래 목사님 오셔서 보더니 이렇게까지 성전의 예배당이 많이 바뀐 줄 몰랐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와서 보고 싶고 여기 앉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안식일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도 중요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 믿음, 한 주님, 한 성삼일체, 한 소망 다 같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함께 주님 앞에 전에 올라와서 예배당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초청장 돌리듯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결혼시킬 때 초청장 보내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들 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천국에 초청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초청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할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 그 초청에 응할, 믿음으로 응할 사람이. 그 기쁨, 초청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찬양 경배 드릴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시 재건됐을 때 다윗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초청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회파됐던 게 타락하는 교회가 회개하고 아름답게 회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형제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한국의 광화문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욕먹고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새벽에 때 배웠지만 교회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안티기독교인들이 욕을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갖추어진 교회를 더욱더 열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헌신된 마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초청을 받아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중수되어서 재건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진정한 개혁 속에서, 회개 속에서, 참된 개혁과 부흥 속에서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거듭날 때에 그 아름다운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 그 신부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소 말씀처럼. 두 번째, 마지막, 왜 다윗이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리도 기뻐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시편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10시 반에 중보기도 할 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감사기도를 항상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당 정문에 들어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 경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아닙니까? 예배자의 자세, 마음 자세. 다윗은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중수된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되었던 그 성전이 재건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릴 때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다윗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이미 배웠지만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예수님 생각하면은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좀 달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기쁨으로 올라가서 감사 찬양 경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해제가 돼서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식당에서도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가 보던데 아직 LA 카운티는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10명이라도 올라와서 참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경배드리는 나중에는 다 함께 우리가 한 35번 우리 승리교회 캠 또 EM은 EM대로 HM대로 다 모여서 또 연합예배도 함께 드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이 땅에서 죽을 일이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찬양 경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형통한 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3번이나 평안, 샬롬, 피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맞벌이 부부든 남편만이라든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샬롬, 화평한 가정, 화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그러면 직장에서 집에 달려오고 운전하고 빨리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스윗홈.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는 피스,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족처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가정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교회도 주님의 화목한 가정 교회가 될 때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들 형통한 자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몸된 승리 장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 이 고민이 많다 보면은,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고민이 많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다 차단하고 골방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고독한 동산에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에베네zer 엘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든든한 승리하는, 진짜 나 자신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와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세워서, 주님의 교회에 세워서 다윗은 마지막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승리 공동체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우고 느끼고 그 음성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로 목숨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평안을, 샬롬, 피스를 위해서 첫째, 다윗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게 하셔서 진정한 예수 십자가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우셔서 아무리 사탄 영적 유혹 틈을 노리고 할지라도 요동할 리 없이 화목한 사랑으로 천국하여 가는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설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바로 평안이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18절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어려움과 고비가 위기가 있었지만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불성실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진실되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눈물 속에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 고비들을 이겨나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진실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주님의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독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평안이 강같이 내 마음에 흐를 때,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떤 피바람이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다 함께 지금 찬양하고 싶은 것은 208장입니다. 1절 가서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가사입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뜻대로 원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동시에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장로에게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하나된 평화, 샬롬, 다양성의 통일성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 평강을, 샬롬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라는 이 육신의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배우자도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정사역, 주님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저부터 해서 배우자, 자녀가, 부모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천국화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참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위 어려운 분들이 우리가 알아갈 때에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과 어려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교회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나타나게 하소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사랑, 그 좋은 소식,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영혼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낭망천망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한 5분 정도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시사 목숨을 바꾸셔서 대속 화목제물로 죽으시사 우리를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사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성삼일체의 영원한 신적인 구속 사랑으로 거듭나 예수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사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 한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멤버가 되어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큰 특권, 은혜의 특권을
자격 없지만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40년 동안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서도 진실하게 이루나가시사 지금까지 에베네사 하나님 엘레사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요 주님의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닌 성삼일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영혼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그 믿음이 진보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사랑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많이 높임을 위기와 역경과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더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 완강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주님과의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화목함을 사랑을 더 느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원한 사랑의 소망의 구원의 은총에 더욱더 감사 첫사랑의 기쁨과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예수 피로 값주어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더욱더 이 위기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까지 스스로 버리시까지 사랑하셨는데 요한에서 그 말씀 3장 16절 18절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말과 행함 말로만 아닌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희생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려운 몸 속에서도 아버지 참으로 그 휠체어를 이끌고 워커를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올라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양론에서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에서 떠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분들 주님의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아름다운 추억을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죄를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화목한 사랑 가운데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특히 도비아가 아버지 산발랏 참으로 대적할 때에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아버지 한 손으로는 아버지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의 몸된 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며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원하신 뜻대로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승리교회를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과 추한 모습들을 불성실한 모습들을 모든 불만족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저부터 회개하는 가운데 참된 회복과 개혁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온 세상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참된 개혁과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말씀 집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 배우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후세대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눈물 주님 다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한 세대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1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을 주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1세대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희생정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가 떠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이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의 300명구사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움받아서 승리장로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배출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들이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서 우리 육신의 가정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존재됐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관계를 지혜롭게 균형 있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부모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녀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 감동과 교통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만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피부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큰 은혜,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마지못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된 예수의 제자의 작은 예수를 가정에서 못 보여준 것,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된 것 용서해 주시고, 부부가 화목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사랑하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나도 사랑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기뻐 찬양 경배 영광 올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 구원의 은총을 우리 육신의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가지 사망 소식과 자살 소식과 암 소식과 오늘 또 어떤 분의 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많은 세상에, 이렇게 죽을 일이 쌓인 슬픈 소식이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에 우리가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지 너무나 소망이 없는 죄악된 세상에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약속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 주님의 교회 우리는 세울 수 없사오나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든 전도 대상자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이든 세계 복음하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아립니다.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사 몰아가시사 호세아 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모든 세상의 음성 소식들을 다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각자의 소원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거룩한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 아미고가 되시는 주님, 바로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 주님과 속삭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성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따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진데 위로자로 고통당하는 지체 영혼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지체들, 마음에 감사가 결핍된 영혼들 주님 직접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넓게 많이 사랑을 만나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과 주님 앞에 헌신과 주님의 몸된교를 더욱더 기도 눈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승리 공동체 식구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